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루터 교회는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으로 인해 탄생한 개신교회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1517년이 포함된 16세기를 보통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16세기에는 종교개혁 외에도 인류 지성사에 큰 변혁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1543년에 이제 당시 가장 유명했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태양 중심설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과학혁명이 바로 그 변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갈릴레이나 뉴턴에 의해서 자연 철학, 현대 용어로 바꾸어 설명드리면 이제 과학이라는 분야가 학문의 영역에서 이제 확고하게 그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개혁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역사, 특별히 정치와 사회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종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예전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곧 국가이며 사회였습니다. 사제들이 자연 철학자들이었으며 당대 정치,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과 과학혁명 그리고 다음 세기에 일어난 계몽주의는 종교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점차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확고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회로부터 점점 개인의 영역으로 그 영역이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학자들이 종교가 개인화되었다, 사사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이제 사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너무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하튼 종교가 곧 국가이며 사회체제였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종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이 분리되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통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런 세속화로 인해서 종교가 곧 인간의 역사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학자의 이런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종교는 결코 인간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대 와서 종교는 우리 인간의 공적 영역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독일의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후기 세속 사회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버마스는 이런 후기 세속 사회의 특징을 종교가 부활했다 또는 성스러움이 귀환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후 신학 분야에서도 이런 사회 현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게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신학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인간의 사회의 공적 영역에도 이제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나 성도가 국가와 사회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올바른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구원과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교단 또는 이제 종교인들을 이른바 말하는 색깔 논쟁으로 이제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한국 교회에 여전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신앙 태도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근대화되면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히려 인간 생활의 공적 영역에 화려하게 부활한 종교, 그리고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그 태도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예수님을 압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공생애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시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은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끝내는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걸까? 오늘 말씀 16절에 등장하는 헤롯은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그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원래 헤롯 대왕에게는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 이제 셋째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헤롯, 정확히 이야기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당시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는데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이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는 당시 문화에서 옳지 못한 일이었죠. 그러니 이 결혼에 대해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나쁜 평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죠. 왜냐하면 헤롯이 소유한 정치 권력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감히 말한 겁니다. 엄청난 정치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옳은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제 이에 화가 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예언자는 죽일 수 없는 면책 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에게 악한 감정이 있었던 이 헤롯 안디바의 부인, 즉 빌립의 부인이었던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잔치에서 춤을 추게 하고 이것을 본 헤롯이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경솔한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헤로디아의 딸이 어머니의 요청대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청한 거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했던 이 헤롯 안디바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맹세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겁니다. 마치 열왕기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현대 정치인에 비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도 자신의 말을 지키는 거 보면 현대 정치인보다는 도덕적으로 조금은 더 나은 건지 도저히 웃지 못할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의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공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종교적 열망을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했다면 굳이 당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잘못을 그가 지적했을 리가 없죠. 즉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공동체인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 체제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언자가 오늘 구약 성경에도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에서 이 양떼를 치면서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아모스에게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해라 라는 명을 받고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베델에서 엄청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타락을 고발하면서 사회 정의를 회복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죠. 아모스의 이런 예언에 당황한 북이스라엘의 대예언자인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그 유다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는 왕의 성소이며 나라의 궁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모스 너는 왜 남의 나라까지 와서 그것도 왕이 사는 궁궐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너의 조국인 남유다로 가서 밥벌이를 위해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 종교 부패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이 밥벌이를 위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의 잘못된 정치를 옹호하는 이 어용 제사장들이나 어용 예언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 이것을 옹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의 충고에 아모스의 대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인데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하는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아마시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아모스는 네가 상상했던 대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성행했던 선지자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 그냥 일개 농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뿐, 나는 아마샤 너처럼 밥벌이를 위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자신의 말대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당시 종교 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는 7절에서 이 다림줄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림줄, 이것은 어떤 기준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에 의해 올바르게 통치하고 약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사회복지체제를 왕으로서 수행해야건만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층은 그저 겉보기에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속으로는 자기들 입속만 차리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예언자로서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체제에 대한 올바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에 대해 예언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부패하는 로마 제국을 보면서 쓴 두 도성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가 두 왕국이라는 글을 통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있죠. 이후 개혁교회 측에서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영역 주권 사상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이 현대에 와서는 독일에서는 이제 에카드의 수장이었던 볼프강 후버,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던칸 포레스트라는 학자에 의해 그 그리스도교의 공의의 정신이 면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매우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문화의 변화 속도 또한 너무 빠르죠. 세대 간의 갈등의 폭이 커지고 특별히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변화된 사회에서 교회는 여전히 신앙을 개인화하며 개교회의 성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개신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설문단체에서 실시한 한국 종교인의 호감도 결과에 따르면 천주교인과 불교인에 비해 이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매우 심하게 부정적인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천주교인들과 불교인들은 온화하다, 따뜻하다 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대답에 비해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라는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는 개인의 구원 영역에만 그 관심을 갖지 말고 이 사회의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관심을 권위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일반 사회인들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로 이웃들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정치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예언자 중에 우리가 특별히 아모스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모스는 스스로 고백하듯 당시 예언자도 아니며 예언자 학교, 바꿔 말하면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평범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현대교회의 직분으로 비하면 목사나 신부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는 겁니다. 이런 평신도가 당시 부패한 종교체제와 사제집단 그리고 이를 암묵적으로 후원하는 부패한 정치체제에 대해 올바른 비판을 했다는 거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들만 목회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능동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도 있고 재직들로 구성된 재직회도 있고 19세 이상 수천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회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어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내야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교회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목소리에 일반 시민들도 권위와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공적인 신뢰를 교회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으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와 신조에 대한 공부도 꼭 함께 하셔서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공교회적 신앙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개인적이며 사사로운 신앙생활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한 명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공적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언자의 목소리로 사회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라는 부당함으로 차별받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선한 싸움으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은총을 내리시는 성자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봉은 영광